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라,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편지는 당시에 있는 실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임과 동시에 각 교회들의 상황과 사정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 샘플이기도 하고 그것이 장차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와 또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부딪히는 그 7가지 대표적인 경우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가가 따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쉽게 말해서 교회를 향한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한 말씀을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 전했고 우리는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과 오늘 본문인 5장을 들어가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제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그 하늘나라에 무슨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아니면 7층 이렇게 천국 투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좌 정중앙에 앉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좌들의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이 둘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2장과 3장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예배와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시고 하셨다면, 지금 4장과 5장은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완벽한 예배,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 구현하고 계시는 예배의 원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하늘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환상임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현해야 되는 예배의 모형이며, 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각각의 개개인이 어떻게 삶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성전의 삶, 예배자의 삶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예배를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 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를 모셔드릴 것인가? 내 마음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구원이, 우리 안에 생명이, 참된 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의 진짜 원형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요한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되는가가 똑같이 구현이 돼요. 사실 입장만 바꿔놓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로 우리를 들여보낼 때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나 이게 이제 입장이 달라 보이지만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건 사실 똑같습니다. 먼저 문을 열어놓으시고, 순서는 사실 열어놓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죠. 와라, 올라와라.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따릅니다. 여기서 듣고 따른다의 핵심은 믿는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죠?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부으시는 걸 가장 먼저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이제 요한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일들이 구현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의 영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성령님이지 사실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열어주면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천상의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단순히 엎드려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24장로들이 자기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내어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게 합니까? 본인들이 여기에 와 있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창조된 것도,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도, 그걸 듣고 믿었더니 들어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계속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듭난 인생, 새롭게 창조되는 삶을 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조차도 내게 아님을 알고 면류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입니다. 거기에 내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고 24장로는 12지파와 12사도를 대표하는 믿는 자들의 대표라고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시작점은 오늘 나를 향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들으라 하시고 들어오라 하시고
복을 줄 테니 받으라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에서,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살아왔을 때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또 잘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기쁘시죠? 라고 못한다고요. 우리의 참된 예배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때 믿음을 주시고, 그때도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또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혼자 못할까봐 사람도 붙여주셔가지고 결국 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또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께서 앞으로 또 한 주의 삶에 마음껏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그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고 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난 한 주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좋은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내가 내 삶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러지 못해서 여전히 믿음이 약하고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된 생각과 또 불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들과 또 나쁜 감정들이 휘말려서 역시나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을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어떻게 더 진행되는가, 오늘 우리는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그랬다면 어떻게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그 예배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예배의 정말 절정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 예배가 시작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요한이 눈을 들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건데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안팎으로 글자가 써 있어요. 자, 여기에 무슨 글자가 써 있는지 몰라요.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는 뭐 생명책이어서 명단이 기록된 건지, 구원받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건지, 또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은근히 기대하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 이 기록된 건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걸 누군가는 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일이 알게 되고 그 일이 실행되죠. 그렇게 감춰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실제로는. 그리고 게다가 그거를 함부로 못 뛰게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인으로 봉하는 거,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옛날, 오늘날은 뭐 풀로 붙이거나 테이프로 붙이거나 아니 스티커로 붙이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뭐 밀랍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초농 파라핀 같은 거 녹여서 그거 부은 다음에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봉을 해요. 자, 근데 그거를 7개나 했다. 예. 뜯지 말란 얘기죠. 아무나 못 뜯게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와서 그걸 뜯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가 써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봐야만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기에 만약에 이게 생명책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있는 명단이 들어와야 내 생사가 확인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요한 입장에서는 그걸 봐서 거기에 자기 이름이 써 있어야 나는 천국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뭐 나의 인생을 반모섬에서 끝나게 할 거냐, 유배를 풀어주시고 다음 사역으로 이끌어 주실 거냐, 아니면 뭐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서 각각의 교회들의 어떤 일들을 하실 거냐, 어떤 일들을 이루실 거냐, 개인과 교회와 또는 우주적인 그 하나님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장래 일들,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걸 모르면 우리는 인생이 헤매게 된단 말이에요. 헤맬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쉽게 말하면 망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을 구현할 수 있는가를 몰라요. 요한도 반모섬에서 유배되고 있으면서 마냥 기분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아무리 믿음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할지라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도 여기는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이러다 그냥 죽어도 괜찮은 건가? 아니면 뭐 과감히 탈출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년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모른다고요. 근데 이게 요한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 인생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뭐 인생을 뭐 잘 사냐 못 사냐, 뭐 인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장 오늘 일어날 일도 모른다고요. 내일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잘 되는 사람도 불안하고 안 되는 사람은 더더욱 불안하고 아무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일이 잘 진행되고 있어도 늘 불안해요. 그러니 심지어 우리같이 유교 문화에 살고 있는 어른들은 인생이 그냥 고달파요. 어려서 그죠? 어떻게 살까 하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성인이 돼서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결혼만 하면 뭐 인생이 얼추 정리될 줄 알았더니 시작하는 거죠. 애 낳고 이제 애들 좀 키워서 학교 보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죠.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죠. 내가 은퇴하니까 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 우리들은요, 늘 이것 때문에 시달려요. 어찌 할 바를 몰라요. 이걸 내가 언제까지 아이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건지, 또는 손을 놔야 되는 건지. 그 옆에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 보면 저렇게 하고 다 틀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데 옆에 나라는 다르게 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 하나님은 나를 여기다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이 나라 스타일도 가라는 건지, 아니면 글로벌 시대니까 좀 뭔가 좀 다양한 방법을 쓰라는 건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생기잖아요. 늘 불안하고 답답해요. 공부를 해도 잘해도 못해도, 돈을 벌어도 못 벌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나의 정체성, 사명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지 선택할 때 우린 괴롭죠. 주님,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입니까?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입니까? 우린 뭐 배우자를 떠나서 얘랑 친하게 지내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얘 잘못 만났다가 인생 망가지겠습니까? 그것도 불안하잖아요. 지금 겉으로 멀쩡하게 생겼어. 애가 괜찮아. 착한 것 같아. 성실해. 1년 뒤에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늘 불안하죠. 회사를 다녀요? 아, 이 회사가 1000년 만년 유지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는 뭐 300년 500년짜리 장수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몰라요. 나는 그 회사를 얼마나 다닐지. 심지어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요. 잘 될지 안 될지, 잘 되고 있으면 언제까지 잘 될지, 안 되면 도대체 언제쯤 이걸 접어야 되는지, 아니면 접으면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언제쯤 잘 될 거니까 버티거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좀 알려주면 좋지 않냐? 뭐 원리라도 알려주든가, 계시를 딱 해서 너는 이거다라고 알려주든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안 알려줘요. 왜요? 이게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나 혼인잔치 비유 때도 똑같은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신랑 신부가 만나요. 양가 부모님이 다 만나요. 그 약혼식을 한다니까요. 그럼 이제 약혼했으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보통 그 당시에 통상은 한 달에서 3달 정도의 결혼을 진행을 해요. 갔다가 준비해서 다시 오면 되니까 거리에 따라서 그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결혼 잔치도 보통 막 1주, 2주씩 하는 이유가 사람들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옷은 줘요, 신부한테. 드레스는 줍니다. 이제 약혼 맺으면 중요한 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럼 이제 그 신랑 된 사람이 아무 때나 오면 되느냐? 아니요. 결정권은 아버지가 들고 있어요. 아버지는 언제 오느냐? 아버지만 알죠. 신랑은 몰라요. 그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종말을 놓고 뭐라고 해요? 나도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예요. 그것은 아버지만 안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모르기 때문에 그분께 물어야 돼요. 그분께 날마다 물어야 돼요. 그러니 그 신랑, 이제 약혼한 신랑 입장에선 아버지한테, 그죠? 맨날 아침마다 묻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갑니까? 맨날 물어야 돼요. 보통 저녁에 그 사람들은 이동하니까 해가 져야 이제 뭐 날이 이렇게 뜨겁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안 생겨서 주로 장거리 이동은 밤에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 끝나고 해 질 때쯤 맨날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약혼까지 했는데 오늘 이제 준비해서 가서 이제 결혼 진행합니까? 매일 묻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매일 물어야 되고요. 그나마 우리에게는 이것을 매일 묻고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힌트를 사실 얻을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살아보니까 아무리 본인이 계획하고 사람과 뭘 계획을 하고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앞길을 하나씩 비춰주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그래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완전하심을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은 다 계획이 있어. 써놨다니까? 살릴지 죽일지 어떻게 살게 할지를 싹 써놨어요. 그리고 그걸 싹 말아가지고 봉을 해놔요. 문제는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제 누군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천사가 외칩니다. 자,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합당한 사람이 와서 떼라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누군가는 펴야 되는데 요한이 딱 봐도 자기는 못 피죠. 예.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그 오른손에 있는 거 잠깐 주시죠. 이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중에서 누구는 구원받는다,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명단을 제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난다고 때를 제시하거나 또는 장래일을 예언하는데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 하는 건 장담컨대 99.9% 거짓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 써 있잖아. 하늘 위나 땅 아래 두루마리를 펴서 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걸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그 일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의 핵심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그거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요한 입장에서는 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그럼 내가 사는지 죽는지도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크게 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인생이 완전 밑바닥이야. 뭐 생긴 것도 별로고 집안도 별로고 뭐 건강도 별로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다 못해. 근데 딱 2025년에 로또 돼. 알아, 내가 그걸.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디립다 누워서 그냥 쉬고 계시면 돼요. 25년까지 푹 쉬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뭘 비참해. 비참하기는 뭐가 비참해요? 내가 지금 밑바닥에 있어도 뭐가 비참해? 그때 한 방에 올라갈 건데. 알아, 그거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비참하다고 느끼는 게 놀랍게도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도 만약에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괴롭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야 그거 안 되고 다음 게 더 좋은 거야. 그러면요 안 됐을 때 기뻐하잖아요. 오 되면 큰일 날 뻔했어. 되면 내 인생 망했어. 야 이 다음 게 더 좋은데 이게 됐네. 와 되면 큰일 날 뻔했어.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야.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니까 안 되길 바라면서 안다고요. 아는 사람은요 그런 슬픔에 빠질 일이 없어요. 괴로움에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걸 알아. 그리고 미워해봐야 별 소용도 없어. 그리고 괜히 미워하다가 나중에 저 사람만 또 문제가 생겨. 근데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나한테 확 괴롭혀. 날 미워하고 시기해. 이 사람 괴롭습니까? 그냥 기분 좀 나쁘고 마는 거지. 아이고 그러세요. 다음 주에 큰일 납니다. 그럼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저 말이 실제로 진짜 이제부터 나는 왕따 당하나? 저 사람 미워하고 난 이제 사람들한테 미움받기 시작하나? 모르잖아요. 여기에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이제 번역이 된 단어가 이제 에클라이온이에요. 에클라이온인데 이게 클라이오가 원형이에요. 클라이오가 무슨 뜻이냐? 슬퍼하다, 통곡하다, 비탄하다예요. 근데 이 에클라이오는 클라이오의 미완료 형태. 무슨 얘기냐? 현재 우리로 치면은 이게 이제 헬라어는 시제가 좀 다른데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안 끝난다는 얘기예요. 미완료형. 완료가 안 됐어요. 현재 미완료형. 지금도 슬픈데 문제는 계속 슬플 예정이에요. 안 끝난다니까 이게. 이게 두루마리를 열어서 보기 전까지는요. 이 큰 울음이 이 큰 슬픔이 이 통곡과 비통함이 안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번역하면 계속 크게 슬퍼하고 통곡하고 괴로워한다는 뜻이 돼요. 근데 이게 갑자기 들으니까 익숙한 단어가 됐잖아요. 나의 지금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계속 슬프고 울고 괴롭고 이걸 풀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의 그 3대 질문, 그죠? 나는 누군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걸 못 찾아요.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 뭐 배우자와 동역자와의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진로, 사명, 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걸 설령 찾았다는 사람도 계속 불안하죠. 왜요? 진짜인지를 모르거든. 아무도 몰라요. 내 진로를 찾은 것 같아. 이번 대학, 이번 학과는 너무 나랑 잘 맞아. 공부도 재밌고 교수님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자, 근데 한 1년쯤 다니면 불안하죠. 이것이 과연 나의 미래가 맞는가? 아니 그렇다니까요. 심지어 이상형을 만났어. 모든 게 완벽해. 그래서 뭐 정말 뜨겁게 연애하고 결혼까지 다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슬슬 몇 년 살다 보면 갑자기 불안하죠. 잠깐만, 여기까지 좋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인가? 모르죠. 나는 누군가는 계속 모르겠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보니까 이런 사람 같은데 진짠가? 모르겠죠. 그러다 갑자기 뭔가 새로운 모습이 나한테 튀어나와. 이게 진짜란가? 모르겠죠. 늘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요, 그 특별히 뭐 이제 이 세 가지, 자신의 정체성이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 배우자 문제나 인생의 진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명 또는 꿈과 비전의 문제, 이거를 알고 사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으로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냥 이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안 슬퍼요. 그냥 몸이 좀 힘들 뿐이고 기분이 조금 안 좋을 뿐이지 버틴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안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짜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함, 마음의 편함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탄식합니다. 답을 못 찾아요.
인생의 문제가 올 때마다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우리는 늘 괴롭고 슬프죠.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확실히 깨닫는 건 내가 이걸 찾을 수 없다는 현실만 아는 거죠. 그래서 나한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답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문제 앞에 사람은 스스로 이 답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사의 문제,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도 없고 구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인봉을 풀 수 있는 자가 나타나죠. 그게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고 있는 요한에게 이 말씀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울지 말래요. 자, 이거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정도 들으면 다 예수님인 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겼으니, 뭔가로부터 이겼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김은 결국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예요. 그것을 확실히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보증이에요.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뗀다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누구한테 주냐? 죄의 문제를 이긴 사람, 죽음의 문제를 이긴 사람에게만 이거를 열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유일하게 한 분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푸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왜 맨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가, 하나님 예배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구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살아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이 보고 있는 5장에 있는 하늘의 예배의 원형의 모습이 그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답이 없는데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답이 어디에 적혀 있거나 뭐가 계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답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따로 기도 열심히 하면 뭐를 가르쳐 줄 거나, 왼쪽으로 가라, 1번이다, 가르쳐 줄 줄 알지. 여러분, 그러면 다 틀려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요,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단 한 명 맞은 사람이 없어요. 전쟁이 나니, 뭐 큰일이 나니, 뭐 기근이 오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틀리지?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도 계시죠, 그런 분들. 그분들이 뭐 하나님이다, 뭐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요즘은 하나님 성별까지 바꿔가지고 오시는 분들 있죠. 예, 뭐 한동안 남자인 줄 알았더니 요즘은 여자가 대세인가 봐요. 그래서 여자 하나님도 계시고, 여자 보혜사도 계시고, 뭐 등등등 다 오셨죠. 다 틀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속는다고요. 이 나라에만 대략 이단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진짜 적게 잡아서 5, 60만 보고요, 많게는 한 150만까지도 봐요. 근데 지금 기독교 인구를 적게 잡을 때 7, 800만 봅니다. 많게 잡아도 1000만을 못 넘겨요, 요즘은. 그럼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최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최소 열에 한 명은 누가 나의 구원자인지조차도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에 인생이 답이 있는지조차도 헷갈린다고요. 아니, 거의 다 왔는데, 이 정답지에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에 와갖고 이걸 이렇게 틀릴 수 있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한테 이걸 주신 적이 없어요. 뭘 자꾸 알려고 하지 마세요. 맞춘 사람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예수님 언제 오신다거나 또는 내가 예수라고 하면 다 가짜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이단을 뭐 구분합니까? 그걸로 끝나지.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준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냐?
그걸 이제 떼어서 읽고 실제로 구현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잠깐만, 예수님 하늘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오시죠? 다 오시죠? 저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여기서 갑자기 보좌에 또 있어요. 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자, 이게 누군지 이제 대놓고 알려주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한 번 죽었던 것 같더라는 거죠. 예,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그에게 7뿔 7눈이 있는데 상징이니까 너무 과한 상상하지 마시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거 뭐 7교회 편지를 보낼 때 맨 처음 요한이 환상 중에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도 다 이 얘기 하잖아요. 7눈, 뭐 7뿔, 뭐 7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뭐 이게 다 성령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예수님은요, 거의 세트예요, 성령님과. 그럼 실제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위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부터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건 성령이시죠.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구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우리에게 답이 된다고요. 비로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비로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갈 길을 바로 알 수 있고, 그래서 거룩한 삶, 행복한 삶, 복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서 나온다고요. 다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오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인생의 답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답을 찾는다고요. 더 이상 인생의 문제를 놓고 괴로움 당하기 싫으시다면, 도대체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맨날 이것 때문에 괴롭고 누구랑 함께 어디를 가야 되는가 괴로우실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그분이 약속한 대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럼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는 게 첫 번째인데, 그 말씀에는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고 그걸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우리에게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주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사는지, 어디가 진짜고 진리인지를 알려주신다고요. 답을 주신다고요. 그 길로만 가시면 여러분, 비록 우리 인생에서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쪽으로 가라. 갑니다. 당연히 좁은 길이겠죠.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야, 거기 가면 어떡하냐, 큰일 나.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시대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리됩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업종이 뜰까요? 여러분, 이제 사업하시면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요? 아니, 해외나 여행이나 관광업은 어디까지 다시 회복될까요? 배달업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죠? 어떤 일을 할 줄 알고? 성공한 사람도 그냥 성공이 되고 나서 했더니 됐더라예요.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망했어요. 우리는 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니까 될 것 같지, 똑같은 일을 하고도 안 된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불안하고 괴롭고 눈물 나기는 매한가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 중에 예배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눈물로 울면서 통곡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십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쳐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천국 같은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굉장히 간단한 해결책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배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님께서 각양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실 때마다 잘 따라 순종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들은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뒤에 나오는 그 감사의 찬양, 감격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를 구현할 수 있고 그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 양이 와서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가십니다.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빽빽하게 써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이제 그 뜯어서 읽으시고 구현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자마자 일어난 일이 8절이에요. 자, 8절이 뭔가를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이 본문이요, 그래도 나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익숙하게 들어본 본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받으신다,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간단한 얘기죠. 내용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세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오셔서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란 말이죠. 그분이 딱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확인되자마자 내 생물,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과 24장로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뭐를 하게 되느냐,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검은 고를 드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드려요. 근데 검은 고는 뭐냐? 사실 검은 고라고 번역하면 이거 그냥 그 수금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뭐 검은 고라고도 하고 수금이라고도 하고 번역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 악기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렇게 긴 통에다가 이렇게 줄 몇 개 달면 다 악기거든요. 요즘은 가장 유사한 게 기타예요. 요즘은 검은고가 아니라 기타가 가장, 이거 그 현을 활로 튕기는 게 아니라 손으로 튕기는 악기니까 기타가 가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검은고는, 수금은 다 찬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뭐 검은고나 수금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장면이 구약에 엄청나게 반복되고, 시편 33편 2절만 봐도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런 게 시편에 뭐 무수히 나오잖아요. 이게 찬양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중재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시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사람들이 뭐부터 시작해요? 찬양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드리는 건데, 이건 아예 해석을 해줬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죠? 금 대접이라고 했다가 잘못하면 이상한 해석이 나오니까 아예 이건 해석을 붙여줬어요. 기도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은요, 기도를 해도 불안해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슬프니까, 괴로우니까, 답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요,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를 해주시니까. 예수님 뭐라고까지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여놓잖아요. 뒤에. 할 일 없이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사실 구약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태워요. 피를 뿌려요. 다 좋은데 이게 지금 하나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어떻게 확인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시들시들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그때 엘리야가, 그죠? 하나님이 신이 누가 참 신인지, 신이 제사를 받아주는지를 놓고 갈멜사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과 엘리야 혼자서 대결을 하는데, 그때 제사를 뭘로 확인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로 확인해요. 그 성막을 짓기 전에, 그 전의 예배는 오직 확인할 수 있는 게 연기가 반드시 올라가느냐 흐트러지느냐예요. 그것도 불안하지. 오늘 바람이 좀 부는 날이라. 이러면 또 헷갈리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받아들여졌는지조차 확인이 안 돼. 내가 기도를 했는데 들으셨는지 확인이 안 돼. 이게 지금 들어갔는데 예스인지, 들어갔는데 논지, 들어갔는지조차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중재하시니까 기도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많이 커트돼서 그런 거지 올라는 다 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자, 그런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뭘 하는 거라고요? 나의 중재자, 나의 구원자, 나의 중보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실제로 구현시켜 주실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거라고요. 찬양과 기도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예배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은혜를 구하는 예배예요.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드린 예배도 있지만 은혜를 구하는 예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배의 주된 기능은 구하는 쪽에 더 많아요. 뭘 받아야지 드릴 게 있지. 그러니까 우선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하는 통로가 뭐라고요? 찬양과 기도라고요. 이게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양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너희 예배를 받아줄 거다.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목욕하고 헌금도 은행 가서 받고 오고 성경책도 미리 다 닦아놓고 옷도 깨끗한 거 입고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안 받아줘요, 그걸로는. 아니, 받아지는지 확인이 안 돼요. 이게 불안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극단적으로 주일마다 세탁소에서 다린 옷 입고 오고, 주일마다 아침 6시부터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다 그렇게 약간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불안하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해 할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다 했어. 이제 더는 신도 2 이상은 요구할 수 없어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결벽 강박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불안하니까. 강박증이라는 게 불안이 생기는 거잖아요. 선수들 시합에서 질까봐 괜히 이렇게 속옷 빨간색으로 입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예배는요, 드려지지도 않거니와 드려진다는 게 확인도 안 되지만 우리는 딱 하나로 다 구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의 찬양은 연락될 것이요, 우리의 기도는 들어갈 것이요, 우리의 예배는 받아들여질 것이라고요. 그러니 하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예배는 나의 어떠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의 삶이 어떠하셨든지 이 자리에 온 순간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씻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들으시고 알아서 좋은 걸로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부르십시오. 받아주십니다. 그게 예배이고, 당연히 그러니 여기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구현하겠죠. 그러니까 9절 이하에는 찬양의 장면이 나와요. 그럼 기도는 왜 빠져요?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미 하늘에 가신 분들이 뭘 더 기도할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니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여기는 그래서 기도가 빠지고 찬양만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 장면에
기도를 안 해도 된다 이거 절대 아니고요. 자, 이해되시죠? 여기에서는 다이렉트로 있기 때문에 딱히 기도할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문제인 거지 거기 계신 분들이 뭐가 문제겠어. 자, 그러니까 거기는 찬양만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드려요. 그 찬양의 내용이 9절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좀 순서만 잘 보시면 돼요. 새 노래를 불러요. 그죠? 그리스도께 맞춰서 새로운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뭐 늘 새로운 찬양, 어제랑 똑같은 거 드리지 말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게 우리 정신에 맞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오래된 찬양들도 있어요. 그죠? 뭐 우리가 보통 뭐 벌써 100년 된, 200년 된 찬송가 중에는 뭐 거의 한 300~400년 이상 된 찬송가들도 있죠. 하지만 뭐 나온 지 3일도 안 된 새 찬양도 있어요. 예,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요, 그 뭐 시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늘 계속 변화되면서 불러가요. 그러니까 곡조가 바뀌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곡조를 갖고 시비 걸지 마세요. 어떤 악기를 썼냐, 어떤 음율이냐, 찬양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뭐다, 야 이게 뭐냐, 찬양이 너무 소리가 크다, 요즘 젊은 애들은 막 쿵쿵거리고 막 소리만 크고 그게 무슨 찬양이냐. 아니요, 다 찬양이에요. 찬양은 뭐가 핵심이냐, 그리스도께 어떤 내용으로 영광을 돌리냐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악 장르는 취향껏 들으시고요, 핵심은요 가사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간혹 가사가 이상한 찬양들이 있어요. 아, 얘는 좀 그렇다를 넘어서 이 정도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야 이거 갑자기 신이 바뀌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상한 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음율은 그냥 취향껏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새 노래니까 가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가사를? 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가사가 중요하죠. 죽임을 당하셔서 각 족속 방언 백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죠.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 구원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구원받은 백성들을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세요. 그래서 왕노릇하게 하셨다. 이게 찬양의 가사예요. 게다가 심지어 10절은요 우리한테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 가사입니까?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실이잖아요. 내용이 하나님 나라 삼으신 거 오케이, 제사장 삼으신 것도 오케이, 우리도 중재자가 돼주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라고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거, 왕노릇한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요. 하나님 왕으로 모시면 그럼 나는 또 결국 또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 아니냐, 그냥 뭐 주인만 바뀌는 거지 늘 종살이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부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요, 다른 종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들도 주인을 바꿔야죠, 인생의 주인을. 그럼 어떻게 돼요? 종되는 거 맞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른 신들은요, 그 종된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그 신도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놔둬요. 계속 종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종으로 놔두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삼다는 건요 동역자로 삼아주는 거고요, 왕으로 삼아주는 건요 동급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동급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삶이 구현될 때 우리의 삶은 진짜 왕노릇하는 삶,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종 같은 인생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마음껏 내 하고 싶은 건 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구현할 수 있고, 그래서 진짜로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한다니까, 자원해서 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억지로 해야 종노릇하는 거잖아. 싫은데 시키니까 하고, 지옥 갈까봐 하고, 벌 받을까봐 하는 건 종노릇이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왕노릇한다니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좋아서 동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심지어 그 권한까지 받아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왕으로 삼는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궁금하시면 그 어떤 종교를 한번 다 살펴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신이 있나? 어디를 덤벼, 고개도 못 들게 하지. 인간의 왕도 고개를 못 들게 한다니까요. 근데 고개를 들기는커녕 같이 지금 어깨를 마주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 가장 마음껏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러니 그분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지. 자,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해요. 자, 그럼 이게 누가 하는 거냐? 보이는 것처럼 내 생물과 24장로가 이렇게 찬양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또 보호 들어요. 11절에. 봤는데 이제 누가 하느냐?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에요. 맨 처음에는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불렀더니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찬양을 불러요. 그 뒤에 있는. 똑같은 얘기로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뭐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디테일한 건 안 봐도 돼요. 그냥 핵심은 그냥 7개 단어를 써서 최고치로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흐름을 보려는 거예요.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불렀더니 뒤에 있는 천사들이 불러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누가 불러요? 모든 피조물들이 불러요. 지금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이제 참된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고 정말 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그래서 정말 자기의 정체성이나 뭐 관계 문제나 진로 문제나 다 풀리고 답을 알고, 그래서 이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이 있는 삶, 나아가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왕노릇하는 사람이 찬양을 시작하면 옆에 사람이 따라 부르고 그 옆에 사람이 따라 부르고, 그래서 그 찬양이 어디까지 퍼진다고요? 모든 피조물까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이 내 주변으로 계속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제사장 사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찬양 부를 사람들이 다 불렀어요. 다 부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니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이게 보통 송영이라고 그러는 화답의 찬양. 아멘하고 엎드려요. 자, 그럼 이제 찬양이 끝났냐?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매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예배하기를.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전히 인생의 문제 앞에 고달파서 그냥 울며 괴로움 당하며 와서 사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마음 상하니까 와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또 마음이 풀리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졸리죠. 예. 자고. 교회 와서 그래도 좀 기도가 안 되다가 기도하니까 뭔가 좀 된 것 같으니까 좀 살짝 마음이 위로받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니까 조금 위로받고, 하루 이틀 버티다가 또 넘어지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형은 그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놀라운 새 창조와 놀라운 새 일들을 행하시는 그 역사를 구현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와 찬양이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퍼지고 퍼져서 계속 무한 반복하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다시 다음 주에 모였을 때는 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를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긴 다 하세요.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다 하십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찬양만 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삶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요. 나만 기도합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특히 내 손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도와줘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찬양 드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며 내가 또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교회 예배,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원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